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별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마리아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요셉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구유에 누이는 아기 예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마리아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또 예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저는 요셉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어떻게 보게 되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조차도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예수 위에 요셉이 나오죠. 아버지가 요셉이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야곱이었다 하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되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나와서 누구에게까지 왔느냐? 바로 요셉에게 왔고, 그 요셉에게 왔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에게 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저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 위에서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은 사실 몰랐어요. 마리아하고 약혼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것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됐던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자신과 미래 결혼하기로 약속돼요. 그래서 이 약혼은 우리가 말하는 약혼과 전혀 다르거든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약혼은 이미 그것은 결혼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는 사람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생명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근데 성경은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주 대단한 간단한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은 그냥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더 지나서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비와 공의가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생각했고, 더 나가서 그 뒤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있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즉각 판단하지 아니하고, 즉각 말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을 깊이 하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몽하여. 예.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생각하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나타나 오셨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한 거에 따른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쳐서 베델을 지나다가 거기서 이제 지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쳐있는 야곱에게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 꿈에도 찾아오셔서 곡식단이 절하는 모습으로,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에게도 살찐 소들의 모습으로 또는 메마른 소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솔로몬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에게는 이렇게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2장 19절에도 2장 22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시죠.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아예 이름까지 알려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바라는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얼마나 넓겠어요. 얼마나 깊겠어요. 그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에만 함몰되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약간 넓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기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구원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시다. 나의 구원자로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자녀에 대한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오신 첫 번째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보세요.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움츠려들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내가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오신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은 대대로 내려와서 결국엔 뭐냐?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거 무엇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들. 그런가 하면은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완전히 연합된 관계예요. 떨어지지 않는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우 그랬죠. 만우. 우리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우리. 임마누엘 그렇게 할 때에 이 만우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바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유효한 말씀이고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아까 열심히 찬송해가지고 오전에는 피곤했는지 찬송을 좀 별로 안 하더만 오후에는 찬송할 때 보니까 아까 열심히 찬송해가지고 내가 뒤를 돌아봐서 열심히 찬송했어.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지금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내 눈동자가 빛이 나야 돼? 빛이 안 나야 돼? 빛이 나야지. 네. 걱정, 근심이, 염려가 여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다 맡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당하게 빛나는 얼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증거를 보여줘. 증거를. 어제 저희 복지 공부할 때에 석사 동문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인천에서. 근데 저보고 보톡스 맞았네. 네. 그래서 내가 보톡스 전혀 아니라고. 그거 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부었는데요. 여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고.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보기 좋대, 저보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살면은 그것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세 번째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 할렐루야. 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흘길이 지나서 내 아들을, 내 독자를 갖다가 가서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잠에서 일찍이 깨어나서 아내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삭하고 짐꾼들하고 같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길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예표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요셉은 잠에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말씀이 저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왜 이 순간에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셉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먼저 순종했습니다. 먼저 순종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어요. 얼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얼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체면보다 말씀이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뭔가 일하면서도 뭔가 말하면서 순종하죠. 근데 요셉은 말 없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순종을 했느냐? 즉시 순종을 했어요. 즉시 순종.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열흘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순종은 어려운 순종인데 우리는 대개 뭔가를 하게 되면은 무대에서 뭔가 보여지기를 원해요. 가장 원한다면은 내가 주연이 되기를. 그래서 가장 빛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제일 많이 쳐주는 그 사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러하지 않냐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무대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있었나? 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는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은 그런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다시 예수님은 임재하시는, 나타나시는, 일하시는 크리스마스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